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블 테라피, 오늘 8번째 탐욕의 치유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한 인간을 가장 빨리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넘어뜨릴 수 있는, 또 그로 인하여 관계도 파괴할 수 있는, 세상도 어지럽힐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워낙 검소하게들 사시기 때문에 이 주제가 선뜻 안 와닿으실 수도 있고, 저기 저 강남 부자들이나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에나 해당되는 주제로 여기실 수도 있지만, 사람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어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이런 개념이 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 모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사실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못 짓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돼서 못 짓는 거예요. 예컨대 남의 이목 때문에, 또는 사회적 비난 때문에, 또는 그 죄에 대한 벌로 지금까지 내 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지.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도 뒤탈이 없고 후환도 없고 들킬 일도 없고, 혹 들켰다 하더라도 나의 지위 때문에 그냥 누르면 누구 하나 나한테 덤빌 수가 없는 구조라면, 인간은 언제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컨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LA 폭동 사태가 났을 때도 보면 정말로 LA 시내 모든 금은방이 다 털리고 마트 다 털리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처음에야 그런 것도 서슴지 않고 할 만한 못된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했겠지만은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 약탈에 다 동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물건 없는 물건 다 집어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역시도 평소에는 전혀 그런 거는 안 할 것처럼 생긴 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젠틀하게 정상적으로 돈 낼 거 다 내고 물건을 구입했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네. 이럴 때는 돈을 내고 물건 갖고 오는 것이 더 손해보는 것 같네. 그냥 훔쳐오는 것이 정상이네. 그거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기분까지 드네. 잡아가는 경찰도 없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대잖아요. 그래서 제 말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탐욕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만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주의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활화산처럼 분출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동화나 우화집 같은 데도 보면은 상당수 많은 그런 교훈이 권선징악 아니면 탐욕에 대한 경계예요. 자, 예컨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 어느 가난한 시골 농부가 장에 가가지고 거위 한 마리를 사와요. 그냥 그 거위가 낳아주는 알로 반찬이나 해먹을 그런 생각이어서였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이 거위가 사온 날 다음날 아침부터 황금알을 낳잖아요. 웬일인가 웬떡인가 싶었겠지요. 게다가 이 거위는 그날만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 날도 낳고 그 다음 날도 낳고 매일 하나씩 낳아주니까
이 농부가 금방 이제 부자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자, 그날도 똑같이 이 농부는 거위 우리에 가가지고 낳은 알을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신기하게 보이기보다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심지어 이런 마음까지 들었대잖아요. 아니 왜 꼭 이렇게 매일 하나씩만 낳냐? 답답하다. 좀 한꺼번에 많이 낳아주면 이번에 저기 신도시에 좋은 매물이 나왔다는데 나 그 빌딩 꼭 사고 싶은데 그러면 목돈이 필요한데 매일 하나씩만 알을 낳아주니 정말 답답하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아하, 저 배를 그냥 갈라버리면 되겠구나. 어차피 저 거위 안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필시 저 뱃속에는 황금 알을 낳는 기계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야. 뭐 이래가지고는 결국에 그 거위 배를 가르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냥 땅 치며 후회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아니면 어떤 개 한 마리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입에 물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리를 건너는데 우연히 호수를 내려다봅니다. 근데 호수를 내려다보니까 그 호수에 비친 다른 개도 물고기 한 마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자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멍멍 이렇게 짖다가 그냥 입에 있는 물고기를 떨어뜨렸다. 생각보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어떤 쥐 한 마리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헤매다가 어느 집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쌀독을 발견했어요. 뒷창고에서 쌀이 한가득한 쌀독을 발견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이 쥐는 그 쌀독을 보자마자 그냥 첨벙 뛰어들어가지고 막 쌀독에서 수영을 하면서 일단은 실컷 그 쌀을 먹어요. 그러면서 결심하기를 내일을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으리라, 나만 먹으리라 이러면서 딱짐을 해두고서는 다음날도 혼자 와서 먹고 다음날도 혼자 와서 먹고 다음날도 혼자 와서 먹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나서 그날도 자연스럽게 와서 쌀독 아래로 폴짝 뛰어내려가는데 처음으로 이 쥐가 뭘 이제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쌀독의 높이가 그새 많이 낮아졌네. 그만큼 자기가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저 생각을 하기를 이것도 오래는 못 가겠구나. 쌀독에 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먹은 만큼 이 높이도 내려갈 테니까 언젠가는 내가 먹고 나서 쌀독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쥐는 결심하기를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내 오늘만 먹고 다시는 이제 이 쌀단지를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이러면서 다시 쌀독으로 뛰어내려가 가지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쌀을 먹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많이 먹었겠죠. 왜? 내일은 못 오니까. 그러자 깊이는 더 낮아지고 몸은 더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먹고 올라가려고 올려다보는데 너무 높은 겁니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소화를 좀 시켜야 되겠구나. 소화 좀 시키고 그리고 나서 뛰어오르는데 안 돼요. 몇 번을 뛰어도 안 돼요. 도무지 나갈 수가 없고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또 먹었어요. 힘이 빠졌어요. 또 힘내려고 먹었어요. 그 바람에 쌀 높이는 더 낮아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다? 그 쥐는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쌀독에 남은 쌀을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어 치운 다음에 더 이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쌀독 안에서 굶어 죽어요. 그냥 굶어서 죽어요. 탐욕이 부른 참담한 결과예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라도 이 탐욕은 애들 때부터 동화로 만들어서 들려주는 주제가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는 성경 말씀은 그래서 딱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봐도 이거는 제1호 경계 대상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감정.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보다 그 선악과를 어떻게든 먹고 싶었던 그 탐욕이 불순종보다 앞선 죄였구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주시려는 의도였잖아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해도 달도 별도,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과일들, 그리고 동물들 역시 다 당연히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마땅할 일이었지요. 자, 게다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반적인 식물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주세요. 생명나무. 이거는 보통 과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는 영생의 선물도 주시려고 주신 나무일 것입니다. 자, 게다가 그 나무는 어땠느냐? 자,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나무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였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창조하실 때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드셨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만드신 생명나무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조차 부족했다고 느꼈던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거기에 하나도 보태져 있으니까 생명나무는 먹음직하고 부함직할 뿐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특히 이 세 번째가 그렇게 아담에게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은 생명나무도 똑같지만, 그리고 선악과는 그런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대잖아. 이왕이면 이걸 먹어야지. 여러분,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사람을 더 영리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 보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리해지고 싶은 겁니다. 지금보다 더 영리해져서 그 영리함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되고픈 마음,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창조주로 살고 싶은 마음, 선악도 내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 이 인간의 기본 욕심을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자극했고 아담과 하와는 이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이 탐욕은 인간의 보편 감정이 되고, 그 결과로 만족과 감사는 사라지고, 그 결과로 이 탐욕은 인간성 말살시키고 각종 범죄 일으키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배부르는 길을 택하겠다는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원죄와 결별할 수 있을까요? 이 원죄와도 다름없는 탐욕이라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거의 다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은, 관계가 어그러지고 인간성이 말살되는 주범을 보면 다 이것이 탐욕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아담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기는 핵심 키워드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아신 대로 마태복음 4장의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가가지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상황에 맞는 제안을 마귀가 했는지, 그래서 유혹이라고 말하는가 봅니다.
안 그래도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띄는데 왜? 40일을 굶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거 못할 분이 아니시고, 하지만 아신 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며 오히려 되받아치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제안이 실패되자 사탄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는 성경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테니 얼마나 너가 한 번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느냐. 천사가 받쳐줄 정도면 대번의 사람들도 너를 하나님 보내신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사탄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생각해서 해주는 듯 합니다. 창세기 말을 빌리면 정말로 보암직한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며 그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제안도 실패하자 이제 가장 강력한 제안을 하십니다. 아주 탐스러운 제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약에 네가 나에게 딱 한 번만 엎드려 절을 한다면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을 너에게 다 주마.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영광받게 해주마. 일일이 발품 팔아 전도할 필요도 없이 한 방에 너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주마. 단 네가 내게 절 한 번만 한다면 말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자기 이름 알리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알리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절 한 번으로 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기저기 전도 안 다니셔도 되고 말 안 듣는 제자 훈련도 안 시켜도 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이 느낀 그 감정,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제안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칼에 그것을 거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도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 그렇게 호통하고 돌려보내시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탐욕에 대한 제안을 일거에 물리치시게 된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아담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그 비결이 있었냐? 그 유혹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유혹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신 것은 다음과 같은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는 시험 받은 얘기고 마태복음 3장 끝물에 보면은 그 4장의 세 가지 유혹을 넉넉히 이기신 비결이 하나 나옵니다. 자,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요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오늘도 흔들리는 이유의 근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충분함을 몰라서잖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데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에 눈이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충분성에 내가 너무 흐릿해진 결과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하늘이시고, 아멘.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것보다 더 밝은 태양이시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이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이시며,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보다 더 넓은 들판이시고,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바다이시고, 만입이 내게에서도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시는 정을 다 찬송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배반당할 리 없이 안전하고 줄어들 리 없이 충분하고 가려질 수 없을 만큼 밝고 오염될 리 없이 순수하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함으로, 그러므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로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밀어내기 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5장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베푸신 사랑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병들어 힘이 없었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을 때, 찾을 생각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몰랐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을 때,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몰랐을 때, 당연히 나 좀 사랑해달라며 부탁한 일도 없었을 때, 마치 세관에 앉았던 마태처럼, 그는 돈만 세던 사람이었잖아. 영적인 일에 아무 관심이 없던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오늘도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등을 쳐서 돈을 많이 뜯어냈나, 이거 계산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태의 입에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영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구도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까 내 인생에 소망했다면 몰라도, 그는 그냥 돈만 세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데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제자가 됐는데, 마태 입술에서 당신 제자가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시고 제자 삼으셔서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늘 반대로만 가려 했으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제대로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는, 심지어 내가 왜 죄인이냐며 변명하고 버티기까지 한, 그러면서도 남 잘못만 지적한 죄인이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향하여 돌 던질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돌을 막 던지려 했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나는 죄가 없고 저 여자가 죄인이니까 마저도 싸다 생각했던 사람들. 물론 그 여자도 변명할 것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결국에는 그 여자를 향하여 돌 던지려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죄인도, 그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몰라 못한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반대로만 갔던 원수였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을 공격도 하고 믿는 자도 박해하며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되기 전 사울처럼 말입니다. 한때 그도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동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는데도 옆에서 옷이나 챙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걷던 아주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아 가두려고 갔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주님은 어느 날 정오에 강렬한 빛과 음성 가운데 만나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왔다. 나는 너를 이방인의 복음의 그릇으로 쓸 것이다. 그를 만나주셔서 정말이지 선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 써주신 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부르지만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데 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제가 들고 있는 이 편지는 6년 전에 2019년도 어느 봄날에 주일 헌금을 정리하던 우리 재정부원께서 목사님 오늘 헌금에 이런 편지가 있어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져다 준 편지예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헌금과 함께 글을 하나 편지 봉투에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셨어요. 이분의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 돈을 모을수록 내 마음이 점점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저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꼭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헌신을 바라시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물음에 스스로 답을 하고자 땅에 쌓아둔 나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언젠가는 이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바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인간의 고질적 탐욕 또한 죄라면 이는 어떻게 물리치는가? 탐욕이 질병이라면 어떻게 고치는가? 지금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사람들보다 돈보다 명예나 자리보다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했듯이 우리도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예,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지, 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면 하나님도 내 이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이 탐욕이라는 질병에서 절대로 고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내 삶을, 내 모든 생명과 시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여러분, 탐욕은 여러분 안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들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산 침례교회 아무개 집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자리보다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정말로 여러분 안에 이 탐욕이 죄라고 여겨지거든, 탐욕이 질병이라고 여겨지셔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탐욕이 죄라고 여겨지시는 분, 탐욕이 내가 고쳐야 할 질병이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시면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내가 좀 물질에서 자유롭고 싶고, 내가 세상의 어떤 명예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내 삶의 목적을 두고 나머지는 다 그것을 위한 도구로 내가 그렇게 좀 쓰면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교 성전도 골동 성전도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기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죄라는 것도 잘 몰랐고 탐욕이 고쳐야 할 영혼의 질병인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굳이 내가 탐스러운 것 저것도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명나무에는 그건 없잖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할 뿐이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선악과에만 있잖아. 그래서 눈을 돌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 싶어서,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어서 그렇게 저지른 그 작은 죄가 이렇게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죄가 되었습니다. 불순종이 첫 번째 죄가 아니라 탐욕이 첫 번째 죄입니다. 오죽하면 이것을 예수님에게도 시험했고, 오죽하면 요한일서 2장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했겠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일어서서 기도받는데 하나님, 나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옅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욕심 부리기보다 오히려 더 감사를 먼저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탐욕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